할렐루야. 7월 30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여러 가지 미디어로 모든 세계가 좁게 연결되어 있지만 실상은 서로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 때 연결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접속하고 로그인 할 때, 그때에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접속만 하면 어디든지 검색할 수 있고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로그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정말 차고도 넘치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그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분의 얼굴 빛 안에 있는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과 도움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시들어버릴 것에 헛된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온 마음이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 한치 앞의 길도 보이지 않는 사람, 이곳 낯선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그 마음이 유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접속하며 주님께 로그인하며 우리의 눈을 고정하오니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도움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오니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살다 연약해진 믿음으로 인하여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교만했던 모습, 이기심으로 가득하였던 모습 등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도재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힘써 안식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과 자유케 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십계명 중에 하나인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이죠. 과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금지 조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는 일, 곡식 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곡식을 까부르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들인 것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를 치는 것, 반죽, 빵을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양털을 빠는 일, 그것을 치는 일, 그것에 물들이는 일, 실을 만드는 일, 실을 엮는 일,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두 개의 실을 엮는 일, 두 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두 조각을 꼬매는 일, 두 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가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그것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두 글자를 쓰는 일,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전에는 전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킨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날 목욕탕도 가면 안 되고 떡볶이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오락실도 가면 안 된다고 혼나면서 배웠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쉬는 것으로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라는 문자에 충실하면 주일을 지킨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느라 에너지를 쏟는 것이야말로 안식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도리어 그러한 의미라면 이 안식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일날 부담 없이 쉬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쉰다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되어서 잘 쉬는 것과 혼동을 주지만 사실 이 샤바트의 원 의미는 멈춘다는 뜻입니다. 멈춘다는 말이나 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닌가 싶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 안식은 단순히 잘 쉬는 안식이 아니라 앞에 분명하게 수식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념해야 될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멈추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컴플리트 하셨기 때문에 멈추신 것입니다. 1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히 이날을 종교적으로 무음하고 지키고 멈추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실수 없는 섭리를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실 때에는 그 어디에도 단순히 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을 그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는 행위조차 하지 않게 하시죠. 왜냐하면 만나를 열심히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마저도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멈춰 섰을 때에도 여전히 굶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에 한번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농부가 땅을 뒤집고 씨앗을 뿌리고 비료를 주어도 그 해 여러 가지 환경이 가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박이라도 내릴라 치면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것처럼 농사가 사실 농부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열매 맺게 하는 자연의 은총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주일 동안 힘쓰고 애써 일하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감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어떤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한들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물을 신묘한 절차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함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빈틈없이 미래를 대비하느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계획,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멈추어 서서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의 저자는 히브리서 3장 후반절과 4장을 통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세대들을 언급하며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지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경험도 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이 평안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들이 찾는 쉼의 기준, 땅, 내가 세운 목표, 그것들 때문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평안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절대 안식에 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4장 전체에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문맥에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일주일간 열심히 살았던 삶의 현장에서 멈춰서서 최선을 다해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활력이 있어 지치고 녹아내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활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나조차도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를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쁘게 살던 삶에서 멈춰서서 힘을 다해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행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는다고 다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날갯짓 한다고 다 날아지지 않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업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날개 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지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지 걱정한다고 해서 더 빨리 가거나 더 바르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전능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왜 염려하고 의심합니까? 염려를 멈추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캠핑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추억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한정적인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캠핑이 아니고 생존 서바이벌이 되고 조난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의미가 있고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매주 매일 멈춰서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때마다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으며 정확한 때에 주시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입히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안정감이요 우리의 부요함이며 우리의 후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입술로 고백한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한숨 속에 섞인 기도 제목까지 다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물질로 인하여 갈등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다함이 없는 은혜로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눈과 마음을 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볼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작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릴 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기적의 출발점이 됨을 늘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바쁜 삶을 힘써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일정 알려드립니다. 8월 둘째 주에는 예배 후에 티타임이 진행되고요. 8월 마지막 주 예배는 백투스쿨 예배로 진행되면서 예배 후 친교가 있습니다. 8월 중에 한국에 가신 분들, 또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그 오가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